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으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으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선한 목자 으세 주여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배우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낫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낫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가엔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하나님 건강히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 모든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시간 가운데 충만한 은혜 내려주셔서 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를 살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오후기 때문에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큰 소리로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57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네, 우리 시간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정 집사님 또 우리 쌍둥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12시에 대상기업 신우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건물이 오페라 1이고 오페라 2에 그 대상 청정원 아시죠? 그 청정원 기업이 있는데 그곳에서 3명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신우회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3일 이후에 12시에 신우회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또 전하고
또 열심히 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 모임 가지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또 화요일 수요일만 새벽 예배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모두 레위기 말씀으로 저기 옆에 보면은 간지 있잖아요. 그거 가져가셔서 함께 합독해서 성경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또 그게 있는데요. 우리가 6월 말에 성경 암송을 암송 대회는 아니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상금 걸고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이렇게 게시됐는데 다음 주에는 꼭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드린다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주에는 뭐 간지로 드리든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드리든 딱 저희가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몇 개가 있는지 한 12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대신 정확하게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금을 걸고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해야 돼서 뭐 예를 들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인데 하나님 은 사랑하는 가정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답 처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할 거 마지막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건 하나님만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으로 살려면 각자의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그렇게 한 달 동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두 번째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기도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우리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로 크게 설교한 내용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쳤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 통해서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무엇을 설교했는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모세의 두 가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교체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다하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 다한다라는 것을 이제 바꿔서 설명하면은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한다 어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하지 말고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과 뜻과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사랑하라. 그런 가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대요.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럼 그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로요, 두 가지를 말할 건데,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요,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는 내가 힘이 그렇게 맞는 어떤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깨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 깨진 열매, 쓸데없는 열매,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건데,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한편을 맺었을 때는 너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을 먹고 있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낙심될 때에도, 내가 좌절할 때에도,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지 않고 있을 때,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훈육해야 되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그 유일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모세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한 주 동안 사랑하라,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러면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게 맞나요? 저게 맞나요? 이게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날에 또 말씀해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계속 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안 좋은 습관들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을 새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새기는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7절 말씀 보니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자식이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안 보는데 자식이 말씀을 봅니까? 말도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성도도 전도 안 하거든요. 목사가 예배 안 하면 성도도 예배 안 해요. 그런 것처럼요, 부모가 말씀을 안 보는데,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데, 부모가 지각하는데, 부모가 때로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자식이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뭘 가르쳐요? 마음을 새기면서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그것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저는 적극적으로 집에 성경 말씀을 붙여놓는 걸 되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희 집에도 성경 말씀 말고 영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여 있거든요. 한문도 붙여 있고. 저도 밥 먹으면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한문 저거구나. 이거구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보시라고.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오며 가면 내 사정거래 냉장고면 뭐 책상이든 내가 자주 사용하는데 붙여놓으면은 나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붙여놓는 걸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8절 말씀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만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생각하길 원해서 계속해서 뭐 이것도 붙여놓는다는 뉘앙스가 있겠죠. 정리하면 뭡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새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붙여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결국엔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주 동안 주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그런데 말씀으로 안 살면은 하나님이 피부적으로 느끼시는 거는 넌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할지라도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우상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뭔가 누리고 싶은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아라. 말씀대로 행동하라. 이것이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5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경외하라라는 말밖에 안 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저번 주도 그렇고 저저번 주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넌 날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난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범죄들을 내려놓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번성할 것인데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너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가정은 마침내 영적 축복을 누릴 것이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영적으로 평안하게 살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평생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육적인 번창을 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씀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모인 가정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40대 중반이 돼 보다 보니까요. 육적인 축복을 받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내가 머리를 써서 육적인 축복, 이 땅 가운데서의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은 저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룩하기만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했으면 여리고성 절대로 못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거룩했어요. 그냥 구별됐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7바퀴 돌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7바퀴 돌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돌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거룩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은 여러분 레위 사람 중에서 모세 어머니가 나오는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출애굽기 2장 3절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자녀를 그냥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40살, 50살, 60살까지 아이 돌볼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아이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천상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떤 힘을 가지고 아이를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아이들도 똑같이 여리고성을 돌 것이고요. 아이들도 똑같이 요단강의 한 발자국을 넘어서 그 요단강물을 갈라지는 역사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홍해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이들도 우리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의지적인 결단도 없고 물 흘러가듯이 그냥 짜증만 내면서 아이들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가정들에게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3주 동안 가정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오늘 여러분 설교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서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무서워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저 말씀 아멘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신대요. 이게 구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싸워서 가져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너희 집에 가득할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가 그냥 차지할 거다. 너가 만약에 우물을 양보하면 이삭처럼 네가 그냥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저쪽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여차여차 했는데도 결국엔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차지하고 내 아들이 차지하고 내 딸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이거 아멘 했거든요. 아멘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미래는요, 자연환경의 재해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식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가정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요, 12절 13절 보니까 넌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배하는 백성 되라는 거예요. 너가 예배하지 않는 것은 너가 날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너가 예배를 너 뜻대로 너 맘대로 드리는 것은 너나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어 하는지 넌 모르는구나. 너 그러다 진짜 맞겠구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심판의 하나님이다. 너의 자범죄들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고 기필코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또 헌금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헌금드린 또 이성희 집사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금드린 손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으로 채워주셔서 육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또 우리 새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